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열어가는 것이, 큐티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또 붙들고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신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바치려다가 이 조금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따로 떼어뒀던, 감추었던 그 이유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즉사하게 되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어느 부부의 아주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죽었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 설명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다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었는지, 혹은 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약간 그래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잘 살펴보면 그들의 행위가 어땠는지에 대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단서가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 전에 나오는 이 4장 뒷부분, 말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그 믿는 무리들이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 당시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라 그래서
서로 물건과 재물을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가져다가 함께 사용하고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 그래서 다 풍족하게 서로 성령 충만으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맨 마지막 37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이자 전도자였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이 이야기가 5장의 1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인물과 이 뒤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대조를 시켜서 앞에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은 그 행위를 따라하면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재물을 팔아서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이 바로 감추매라는 단어입니다. 2절과 3절에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추매 혹은 감추었느냐라고 이 묻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단어로 좀 살펴보면 노스피조마이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감추다라고 해서 뭐 떼어놓다라는 정도, 영어에서도 떼어놓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의 의미보다는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횡령하다 혹은 훔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발에 뒀는데, 거기서 좀 떼어서 따로 떼어둔 것이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성경에서,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횡령했다, 곧 훔쳤다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강조해서 하나님께 공공연히 이들이 아마 사도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위선적으로 계속해서 공공연히 그들이 아주 교만하게 막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떼어서 감췄던 모습을 좀 드러내고자 했던 단어, 그리고 또 정말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들의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위선적인 행동을요.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초창기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아간이 하나님의 그 전리품들, 탈취물을 다 이제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셨는데, 거기서 몰래 취하여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놨던 그 표현을 쓸 때 이 감추매라는, 감추다라는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70인역이라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이 감추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간의 사건과 이 아나니아의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요,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처음 시작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첫 번째 일어난 이 사건이에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이제 감추는, 취하는 사건.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서로 통용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처음에
이 아나니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5절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또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그래서 이 두 번이나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을 또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 사건 모두 속임수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나아감, 전진을 중단시킨, 멈추게 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또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믿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드러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우리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감추었느냐 라고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순수한 동기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정말 제물을 바치고 싶어서 그렇게 판 것을 가져다 드리다가 좀 그렇게 얼마를 좀 떼고 감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들은 정말 위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행동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선악과의 유혹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와가 이제 그 사탄의 뱀의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제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서 취하여서 먹게 될 때 그것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하와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좀 탐스럽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가다가 너무 예쁘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떠서 너무 맛있겠는데? 그리고 확 해서 먹어버린 그 사건이라면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탄의 속임수가 그 속삭임이 뭐였죠? 저것을 따서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것을 따서 먹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고 정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정말 죄된 마음이 그 하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을 취하여 먹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일을 저지른 것은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서 위선적이고 좀 교만한 마음으로 속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 성령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정말 거짓말한 것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선악과를 따서 먹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경고의 메시지예요. 6절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시신을 메고 나가는 것도 이게 참 특이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 아내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냥 메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온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이제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표현해서 똑같이 쓰는 표현이 성령을 속였다.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표현도요. 애당초 하나님이 성령의 영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를 모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속였을 뭐라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성령을 속였다라는 표현은요. 헌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셨지만 성령께서 주신 이런 부담을 무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해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바르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위선적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행동이라고 표현해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이 욕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냥 옆에서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정말 높아지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교만한 욕심들을 가졌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으로 사심없이 그들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뤄가려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거나 또 정말 시기와 질투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동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시험한 것은 잘못을 범하고도 이 성령님께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교묘히 한번 숨겨보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또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삽비라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10절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이야기이죠.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맨 마지막 구절에 볼 것 같으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 제일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크게 이제 발전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인간적인 위선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훈 삼아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처음 시점에서 아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너무나 어찌 보면 가혹한 사건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 의미 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안에 그릇된 동기와 욕심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거룩함과 순수함이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일단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